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 인생일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의 모양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이 땅에 몸을 입혀서 잠깐 7, 80년 기간 동안 이 지구에 여행 보내서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한 왕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왕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어느 한 가지도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빈틈없이 계획하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부귀,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제일이다, 나는 명예가 제일이다, 나는 권세가 있어야 산다, 나는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가 다 그것일수록 인생의 전부를 다 좌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옛날 선인들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소우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주에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소우주인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우리는 제한된 인생만을 살다 가는 순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제한된 건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리의 길 성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단축 인생. 우리는 단축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말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소출이 많아서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짓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몇 년간 먹을 것을 창고에 다 쌓아놓았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한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도 찾으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창고에다 가득 채운 그 곡식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돈을 더 모으겠다고, 또 돈을 벌겠다고 사업을 하고, 또 창고를 더 짓고 땅을 사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 꼭 잘못 곡해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이 땅에다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 한번 감고 뜨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올인하면서 저 천국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맺을 수도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우리는 떠나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너무 과도하게 필요 없이 미련 갖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루살이 인생인지도 몰라.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정말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치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아멘. 그 인생은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죽음 이후에 저 사후세계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고 가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끊어서 단축해서 인생의 모든 7, 80년을 압축해보면 나는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서 일하다가 어느 날 부르면 간다는 이 인생의 개인의 삶의 전 모습을 한눈에 보고 압축시켜서 단축시켜서 그 삶을 끊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다 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후회하지 않게 초능을 아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아,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내세를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내세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는
자기의 죽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흥청망청하며 무의미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삶이 다 조정이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나는 죄인이고 죽음 앞에 나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너는 내가 제시한 이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분만 의지할 때 그분이 세미하게 내내 오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자요. 불행하다고 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강조해요. 기독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행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니. 잘 죽는 것,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는 것, 살려면 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잘 죽는 방법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바로 빨리 깨달아서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내가 몰라서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압축시켜서 단축시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를 놓고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압축인생, 단축인생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나의 삶을 7, 80년간 쭉 늘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만 축소시키고 압축시키고 단축시켜 놓고 보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지 선명하게 보인다 그 얘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멀어서 내 인생은 창창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실가락처럼 늘려놓으면 한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자꾸 미루기 십장이다는 얘기예요. 부자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통하는 세상이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을 때까지는 무한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생이 길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얘기. 천년만년처럼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잔뜩 부풀려서 창고도 짓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엔조이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인간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단축시켜서 인생을 하루하루 단위로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엿가락처럼 늘려서 나는 불로 장수하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20년 뭐 손자 장가갈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거 걱정하고서 살면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게 된다. 주님이나 바울 사도가 말한 지혜가 바로 단축 인생이에요. 단축 인생으로 사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하면 솔로몬이었어.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부족했는가? 인생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죽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며 죽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귀영화만 찾았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단축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 단축 경제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귀한 날로 오늘 하루로 내 인생을 압축시켜서 소중한 것을 오늘 하루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풀어보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단축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뭐가 필요했느냐는 얘기예요. 난 당신 만나서 평생 고생해 장가를 잘못 들어서 그래서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 오늘 저녁에 내가 가는데 아내의 성격이 어떠며 바가지를 긁으면 어떡해요? 아무 관계가 없다. 있는 그 자체로 좋게라 그 얘기예요. 있는 그 자체로 내 옆에 오늘 건강하게 내 얼굴을 쳐다보며 그래도 쓴소리라도 서로 주고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는 자, 기쁜 자, 슬픈 자도 마찬가지. 야, 내가 땅을 살았는데 주식을 살았는데 막 올라가고 있다. 대박 나겠구나. 그럼 뭔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 오늘 저녁에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기쁜 자도 슬픈 자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인생을 단축시키면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손해볼 것도 없다는 얘기.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간편하다니.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신이 막았던 마귀가 떠나버리면 새로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이고 이 세상 것을 다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도 가지 않아.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쫓기는 것도 없고 바쁜 것도 없어. 눌리는 것도 없고 끌려갈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 생명이고 영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산다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아집을 갖거나 미련스럽게 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면서 단축 인생으로
압축 인생으로 지혜로운 삶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제대로 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단축 인생을 살아서 지혜로워지면 그만큼 더 인생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전제하고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가 돼요. 기도 제목이 나는 이것이 없으면 이 제목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정리가 되고 나하고 안 맞는 영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밝아지고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압축 인생, 단축 인생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공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겉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인간은 흙을 향해서 흙을 더 먹겠다고 흙의 성분 꼭 흙 파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흙의 성분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지금 흙 뺏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나온 성분을 먹고 살다가 결국은 그 흙도 다 가지고 가지 못하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나의 짤막한 7, 80년의 나그네 인생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에서 나온 것을 먹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바꿔서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돈으로 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모든 것, 갖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우리 죽으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들을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이 세상 것은 다 살 수가 있지만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러나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뭐냐? 흙으로 된 것을 얻으려고 더 채우려고 흙으로 된 것을 쌓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다 흙으로 된 것은 하나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놓고 간다. 빈손으로 간다.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은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는 것. 원래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지. 그 마귀가 주는 탐욕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꾸 그 의식이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처럼 흙으로 된 것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궁핍을 남게 그 궁핍 때문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채울 수도 없는 것 때문에 그 궁핍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또 우리 겉사람의 뇌는 발전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성장해야 돼. 자꾸만 성장하는 그 욕구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고 20평 집 사는 사람은 30평으로 가야만 만족이 되고
조그만 차 타는 사람은 큰 차를 타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큰 차 탄 사람은 절대로 적은 차를 못 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의 본능이에요. 겉사람의 본능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흙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성경은 돈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흙에서 나오는 것, 그거 더 가지려고 애지중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그냥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남의 인생길 순리의 길은 지나가고 스쳐가는 길이다. 지나가는 관광지에다가 땅 사놓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으니까 마귀의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의 욕구는 버리지 않으면 계속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오직 돈만 쫓아가는, 먹을 것만 쫓아가는 강아지 새끼처럼 계속 인생을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끝난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절대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미 일찍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내가 모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나와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기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인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정말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지옥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줄이, 사단 마귀의 줄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영의 줄, 성령의 줄, 사랑의 줄이, 은혜의 줄이, 축복의 줄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도 않고 아멘. 그런 시험이 있으면 피하게끔 미리 막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상 것을 녹여하기 위해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 가정에 찾아온, 내 자녀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통은 주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아멘. 주님이 다 고칠 수 있고 아멘. 주님이 다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통과 아픔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리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힘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는 것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정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 세상의 영을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것에서 너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 것을 부인하고 네 것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거나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 드리는 것만큼 마귀가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지혜로운 단축 인생을 사는 족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린 날마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하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다. 그 얘기.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을 뭘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아욕, 욕심, 욕망 다 접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영으로 바꾸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세상에서 유리되고 격리될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내가 죽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만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내가 가진 나의 모든 소유는 내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 내 집, 내 가게, 내 달란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시간까지 우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 다 하나님의 것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지구 여행을 마치고 나면 다 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등기했다고 그래서 내 소유를 주장하면 사단이 들어와.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구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다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자기 혼자 자기가 먹고 끝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한테 바치니까 5,000명도 그 자리에 참석한 5,000명도 막 먹고 남고 12바구니를 부스러기를 챙겼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 조그만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5,000명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오병이의 기적의 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도 고기도 떡도 남아서 12바구니를 챙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2바구니는 아마도 소년의 몫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우리가 삶을,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면, 그리고 기다리면, 이렇게 12바구니가 해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하게 살면서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성도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2020 선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적은 사업자는 큰 사업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큰 돈으로 부를 충족해 주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는 그 순간, 청지기 자세를 가졌을 때 12바구니가 넘는 그러한 축복도 우리와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면하는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탄은 누구한테도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사탄 마귀.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이론적인 근거일 뿐 인생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서로 돕고 나누며 정말 이렇게 말씀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세 가지 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는 문제, 죽는 문제,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심판은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순리의 길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죽음과 심판을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냐에 따라서 바로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가장 큰 원인은 사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미처 바빠서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돈 따라가다 보면 지옥 문턱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뒤를 돌아다 보면 때가 늦은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보면 대부분 주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커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미국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면 우리 결국은 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만 구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우리의 장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훨씬 새로워질수록 영원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삼층천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그렇게 여길 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으로 바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족하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우면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죽는 일인데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이 되신 주님 따라서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영을 살리는 예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어요. 푯대를 향해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보고 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참다운 성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목표와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전받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심판의 문제까지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하루하루를 유용하게 최선을 다하며 저 하늘나라도 준비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성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족하고 심판을 면하는 지혜로운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